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 조호영 목사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릴 적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미움과 섭섭함으로 부모님을 향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부모가 당신 사랑하지만 부모로서 아직 미숙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관계 회복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다 때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핑계 대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때그때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택하는 그를 보면서 참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아생전 늘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아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이나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는 듯 보입니다. 그저 당장 오늘 만찬은 어디서 해야 할까? 어디 가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큰 방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더 걱정거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이미 그들에게 돈을 받고 넘기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죠. 또 내일 새벽이면 자신은 체포되고 산헤드린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한 모욕과 고난을 받은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찬을 나누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어서 미리 만찬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을 그곳으로 보내어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이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데려오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내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났고 순전하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큰 다락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듯이 다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보다 먼저 필요를 아시고 친히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저도 이렇게 60평생 살아와 보니까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늘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론 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신 길이 힘들었던 광야 같을지라도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결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먼저 역사하시고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뒤에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또 다른 신실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에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 있었다면은 오늘은 자신의 큰 다락방을 자원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어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다 말들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기도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바로 여기서 일어나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곳, 그리고 그거 풀려나서 찾아온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자신의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 가정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를 받아 예수 부활의 담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나의 작은 섬김, 수고, 헌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 만찬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됩니다.
그동안 3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며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님은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이야기는 정말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그 뉴스입니다. 3년을 섬겼던 스승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파렴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슬픈 마음으로 근심하며 묻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들은 또 속으로 다 궁금할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굴까?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다라고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셨을까요? 제 생각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에 그가 마음을 돌이켜 이제 돌아와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크게 두드려 맞기 전에 돌아와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때려서 혼내고 심판하여 마침내 지옥으로 보내고 그런 것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며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죽음의 벌을 대신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미워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계속 언지를 주면서 내가 이미 다 너의 계획을 알고 있다. 빨리 멈추라. 돌이키라.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너의 행위와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라. 지금 언지를 주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며 변명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 생각을 철회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버린 것이죠. 주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